요엘서 1장 1절 말씀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야훼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직 안 배웠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떤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 한번 볼까요?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2장 27절이야. 다 찾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요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죠. 3장 17절에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할렐루야. 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와 있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요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한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장 2절에 보니까 4절부터 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먹으면 저게 또 와서 먹고, 그게 먹고 가면 또 가서 먹고, 또 다른 게 와서 또 먹고 가고,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남은 게 없어요. 참담한 상황이죠. 밭에 소산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없죠. 그때 요엘은요,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의 모든 소산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죄에 대한 지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더불어 그 해법은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죄악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다. 즉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메뚜기, 황충, 느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야.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자신의 힘이 약하거나 불행해서 불운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죄악의 형태도 많이 있겠죠. 어쩔 때는 우상, 어쩔 때는 외식함에, 또 어쩔 때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씀은 참담한 현실을 회피하지 말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참담한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지 말고요, 직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할 때가 있어요. 회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거 금방 없어지겠지, 끝나겠지. 어쩌다 이렇게 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직시해야죠. 정면으로 마주 봐야 돼요. 가장 그런 선지자가 누구 있죠? 하박국 선지자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과 대면하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외면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그가 있었던 현실은 아수르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였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야 합니다. 그 끔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그래요. 어떤 성경을 푸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을 앞이 보이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현실. 그 시대 가운데 이호에서는 일부러 시대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시대든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1장 15절부터 봅시다.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요. 옛날에는 장절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1장 15절부터 2장 12절까지 여기는 재앙이 나와 있어요. 보면 슬프다. 여러 가지 어둡고 캄캄한 날 쭉 나와 있죠. 근데 1장 15절과 2장 12절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캄캄하고 참담한 현실을 요엘은 일부러 두 가지 말씀으로 감싸고 있어요. 1장 13절 14절 읽었죠? 굵은 메르둥이고 슬피 울며 제단의 수종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1장 13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13절 14절 시작.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2장 13절 14절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참담한 현실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 참담한 현실을 감싸고 일부러 그 두 가지 말씀을 앞뒤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유례 없는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에 당한 끔찍한 현실, 그 전제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광의 날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따라 볼까요? 여호와의 날. 그것이 앞과 뒤에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2장 18절부터 달라져요. 시작. 2장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2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달라요. 앞에서는 고난, 재앙, 재난, 2장 18절 이후에는 회복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역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배경을.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팥중이가 먹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장 15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그렇죠. 이러한 고난과 재앙과 아픔을 자연재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의 재앙이 있어.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금식하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장 18절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다시 한번 스토리를 볼까요?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온 거라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흡족히 여겨주게 하셔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절정이, 하나님의 회복의 절정이 2장 27절에 나와요. 2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고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 말씀이 2장 28절부터 32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까?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9절) 거기까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라는 말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은요,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무슨 단어라고요? 육체라는,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육체라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내 영을 만민,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 강함, 영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육체는요, 약함, 부족함, 연약함, 무력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거 그냥 딱 붙잡고 이사야 31장 3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찾아보시오 빨리. 이사야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 그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육체인 거예요. 멸망하는 게 육체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육체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였던 그들,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기력함과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들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자빠져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이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범죄했어요.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종도 여종도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 육체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성잠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법이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속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다른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그러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들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 꿈, 환상, 너무 그런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즉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놀라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종과 여종도요, 젊은이와 늙은이도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목자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장로님도 성령 충만하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 충만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왜 나를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임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카리스마, 특별한 어떤 특권 계층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도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이렇게 막 예언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모르면 그냥 아멘 하세요. 성경에 있는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민주화라고 표현했어요. 민주화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겠죠? 공평하다란 뜻이겠죠? 성별, 아들과 딸.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가 사람 수에 껴야 안 껴요? 안 껴요. 차별이 없어요. 나이에 따른 차별, 늙은이나 젊은이나요. 남종과 여종, 사회적 신분, 어떤 것에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 틀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성령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꼭 성령 충만을 기도한다고 꼭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의 어떤 방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게도 돼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연약함, 즉 육체의 죄와 사망의 육체를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요엘서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날은 뭘까? 1장 15절 볼까요? 1장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같이 전능자의. 그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심판의 날. 요엘서 2장 31절을 볼까요?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그 방금 읽었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장 14절에도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2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요, 후반부에는요 이방을 심판하는 날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이 되죠? 이방을 심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자, 저를 보세요. 미국을 심판하면 이란에게는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죠. 이란을 심판하면 미국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요 그것이 3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4절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드마기성에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돼. 즉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 봅시다. 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됐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날은 여호와로부터 왔다,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왔다라고 1장 15절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야죠. 분명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심판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까? 2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14절을 보라 그래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더니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는요.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어린 양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전환. 우리가 세상 말로 태세 전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의 태세를 전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옷을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만이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2장 32절을 봅시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피와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죽음이죠. 불은 말 그대로 전쟁의 불길, 연기, 같은 뜻이죠. 해와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속에 이 모든 재난이 절망의 근거가 아니라 회복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와 더불어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 오늘 보세요. 2절절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이 세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세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고 세상이 크고 두렵고 핏빛같이 달이 변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상황 속에서 부르는 자들,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두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다니엘이 그랬죠?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공개적으로요, 내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은요, 파멸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종국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고난을 겪지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스가랴 13장 9절에 보니까 3분의 1을 불같이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자,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 9절. 스가랴 맨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바로 전책이죠.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3장 9절. 스가랴 13장 9절 시작. 그 3분의 1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은같이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죠.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아멘 하시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들을 것이야.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야.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엘서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파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 구원과 축복은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폭탄 같은 말이에요. 왜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와 달이 핏빛같이 변해도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라면요, 못 부르겠죠. 하나님 나 못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게 맞아, 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아, 담대한 거예요. 저희들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말로 쫄았어요. 겁을 먹는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겁없이 얘기하지? 왜 겁없이 얘기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도망갔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기탄 없이 말하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논리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논리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육체의 논리거든요. 교회는요, 세상의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성령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어리도 맞다 그러잖아요. 네. 성령님은요, 모든 우리의 벽을 허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남종과 여종이 없어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없어요. 아멘들 하쇼. 남종과 여종,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모든 차별을 없애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는 2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둘째는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요. 아멘들 하시오. 아멘들 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요, 물질의 청지기가 돼요. 할렐루야. 내 물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관리해요. 내가 먹고 살 거는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여유를 가지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줘요. 여기서 재산과 소유라는 것은요, 내가 있는 거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 삶에 필요한 에센셜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스페어는 파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강림하고 2가지 역사가 되는데,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목소리만 바뀌지 않아요. 지갑도 열려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성령 받으면요, 할렐루야만 받으면 하는 거예요. 지갑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요에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실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도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